에베소서 강의 오늘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저께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힘드십니까? 그랬더니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계획하는 일마다 안 되고 자기 인생이 이렇게 힘들 수가 없대요. 그러다가 급기야는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자기가 이 병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직장도 일찍 퇴직을 했죠. 또 직장 퇴직금 가지고서 이렇게 투자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됐죠. 거기다가 또 애들도 또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삶을 살지. 먹을 것도 먹고 사는 일도 깜깜해진 거예요. 거기다가 병까지 얻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렇게 힘든 삶을 산다면 참 어떻겠어요. 힘들겠죠. 근데 제가 가만히 기도하다가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이 힘든 건가 세상 생활이 힘든 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힘든 거예요? 세상 사는 게 힘든 거지 신앙생활이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이 세상을 사는 게 힘들지 신앙생활이 힘든 게 아닌데 그걸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아무개님, 지금 신앙생활은 잘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있대요. 그 왜 신앙생활을 잘 못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무리 기도해도 내 삶의 형편이 안 나아지니까 기도할 마음도 생기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내 이 세상 삶이 변하지 않으니까 낭망이 자꾸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막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재미있게 하고 막 이럴 만한 힘이 안 생기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조금만 한번 생각을 바꿔봐야 됩니다. 신앙생활과 세상 생활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아무개님한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바라고 원하는 대로 세상 일이 잘 풀려간다면 그러면 아무개님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매달리고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랬더니 그건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성경이 요구하는 삶과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다르다는 이것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우린 자꾸 신앙생활하고 세상살이하고 혼동해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돼요. 그걸 못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그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전혀 그 삶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신앙생활. 그래서 세상살이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생활을 자꾸 혼동해가지고 제대로 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진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끝은 뭘까요? 그 끝은 보나마나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 서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분명히 그러잖아요. 산상수훈 끝자락이 뭐예요? 끝자락이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자랑할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귀신을 쫓아내거나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선지자 노릇하거나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이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믿음의 표징이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그것이 예수 믿음의 표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믿음의 표징을 다 그런 것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막 얻고 세상에서 화려한 내 인생이 화려해지고 높아지면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그런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거기를 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 진짜 마지막 끝에 가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도무지 너희를 모르겠다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어떡하실 거냐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 믿음의 그 형태, 예수 믿음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전부 세상 종교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세상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세상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 신 앞에 나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왜 비나이다 해요? 세상에서 이 세상의 삶이 잘 되기를 비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종교도요, 사후 세계에 자기의 삶이 잘 되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종교는 없어요. 기독교밖에.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다 이 땅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잘 되기를 열망하는 그런 종교인데 오늘날 기독교가 거기에서 조금도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다르지 않다. 그것이 제가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고 또 반복하고 또 말씀드리는 게 기독교의 진리를 제대로 깨달으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세 종류의 사람으로 설명했죠. 세 종류의 사람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성경이 말할 때 딱 세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첫째는 뭐예요? 푸시키코스, 육에 속한 사람.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삶, 육신의 삶에만 집착해서 사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 그것을 푸시키코스 그런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사르키코스 그런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 육신의 삶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을 성경은 사르키코스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신령한 사람처럼 대화할 수 없어 젖을 먹는 어린 아이처럼 대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그 사르키코스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디에 붙들려 있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푸니마티코스. 영에 속한 사람. 이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을 푸니마티코스, 영에 이끌리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속사람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속사람.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한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서 이 에베소서 편지를 쓰고 있다고 그랬어요? 감옥에 지금 갇혀 있단 말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만약에 멀쩡하게 내가 예수를 전하다가 아니면 내가 무슨 어떤 일을 하다가 다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감옥에 갇혔다고 쳐보세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어디에 뭘 가지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나를 감옥에 이렇게 처박아 두십니까? 나를 좀 건져주세요. 이게 기도의 전부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감옥에 갇힌 삶에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겠어요? 나 좀 감옥에서 꺼내주세요. 하나님 나 좀 감옥에서 꺼내주세요.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보가 되고 내가 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잖아요. 예수 믿음의 끝자락이 감옥에 갇히는 거라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음의 끝자락이 병들고 예수 믿음의 끝자락이 세상에서 안 되고 예수 믿음의 끝자락이 병들은 그런 것이라면 누가 예수를 믿겠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자기 인생의 후반전 30대 이후에 예수를 만나고 나머지 30여 년 40년 가까이를 걸어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가 전한 그 복음의 끝자락 예수의 끝자락이 감옥에 갇히는 거라면 누가 예수를 믿겠냔 말이에요. 누가. 사도 바울도 지금 자기의 그 끝자락의 모습을 인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그것 때문에 야 예수 믿음의 끝자락에 저러면 누가 예수를 믿겠나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 믿음의 끝자락이 그게 아니고 예수 믿음의 모습이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음 삶은요 이 세상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70, 80, 간 거라면 90까지 사는 그 인생 동안에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고백하게 만드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짧은 기간에 1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이 육신을 사는 이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우리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고백할 때 그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성령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이제 이 땅에서 앞으로 50년, 60년, 70년 내 인생의 끝자락에 도달해서 흙에 묻혀지는 내 인생 여기에 관심이 아니라 어디에 관심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영생.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영생에 관심을 두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신앙의 진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우리가 바뀌어야 될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육으로 사는 육신에 붙들려 사는 여기의 삶에 더 집착해서 이걸 더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우상 종교의 그런 모습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유혹 속에서 그 병들고 약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런 이 육신의 삶의 이 유혹 속에서 거기로 다시 안 가고 다시 하나님과의 이 삶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거기에 집착하도록 거기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야,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의 깊이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되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 그러면서 14절부터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네 가지를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이제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로 바뀐 거예요? 푸시키코스. 육신에 매달려가지고 육신적인 것에 붙들려서 살던 그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이 끌고 가는 인생으로 바뀌었으니까 그 푸네마티코스가 됐으니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로 영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삶을 바라보는 그 인생으로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바란다 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 예수에 붙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에게 붙들려서 예수님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인데 그게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일단 기도했잖아요. 너희 마음에 계신다 말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통치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삶의 중요한 요소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내 삶을 통치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무엇에 붙들려 살아요? 무엇의 통치를 받아요? 세상의 통치를 받아요. 세상의 이념의 통치를 받고 세상의 여러 가지 질서와 세상의 법의 통치를 받아요. 그래서 늘 이 세상 것의 통치를 받으면서 자칫 이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삶을 자꾸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 인생을 통치하시도록 더 풍성하게 통치하도록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것의 통치를 받아요. 돈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면 돈에 의해서 내 인생이 흔들리고 말이죠. 돈이 조금 들어오면 기뻐졌다가 돈이 없어지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한 것처럼 철푸덕거리고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이제 나는 망했다 그러고 세상 것이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하면 거기에 끌려단단 말이에요. 질병에 걸리면 금방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처럼 막 팔딱팔딱 뛰어가지고 막 큰일 났다. 암에 걸리면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예수님의 인생이 됐잖아요. 근데 왜 세상의 통치를 받냔 말이에요. 세상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것이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거기에 흔들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세 번째 기도는 뭡니까? 세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터전이 되고 근간이 되고 뿌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그러는데 그 뿌리가 박히고라는 말이나 터가 굳어져서라는 말은 다 그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 건물을 지을 때 쓰던 그 건축을 세울 때 쓰던 그런 단어들이에요. 여러분 건물을 세울 때 그 건물을 흔들리지 않게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를 깊이 박는단 말이에요. 뿌리를.
요즘에 지진이 나면은 건물이 막 푸석푸석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진 설계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내진 설계의 가장 큰 핵심이 뭐예요? 기초를 깊이 세워놓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다니다가 아파트 혹은 높은 건물 보시면요, 그 솟아오른 것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안으로 깊이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아파트 현장을 공사하는 아파트 현장을 본 적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전봇대 같은 파일이라고 그러나요? 그 전봇대 같은 거를 바닥에다 막 안 들어갈 때까지 막 텅텅텅텅텅텅 텅텅텅텅텅텅 쳐가지고 박아놓는 거예요. 파일을 그렇게. 그 아파트 서 있는 그 바닥 전체가 다 그렇게 파일로 박혀져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이 시멘트를 이제 쳐가지고 단단하게 판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건물을 올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신앙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어디에 뿌리를 박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은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뿌리를 내리라고 막 내려야 되겠다. 아, 나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야지 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그 뿌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가 박혔다는 거예요. 수동태를 썼어요. 내가 막 그 뿌리를 내려야지 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거기다 박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 사랑에 이미 우리가 뿌리가 박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근간, 신앙생활의 근간은 뭐냐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 내림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9절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말하는데 우리 번역이 약간 좀 매끄럽지 않아요? 알고라고 고라고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되 이렇게 번역을 해야 정확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라고요? 그 네 가지.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이 너비가 어떠한지 무궁무진한 그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머리로 지식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터가 굳어져서 다른 말도 역시 똑같아요. 뿌리를 깊이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매달아 죽이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죽어주신 그 사랑은 이미 우리의 신앙에 깊은 뿌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을 사는 동안 남은 육신의 삶을 사는데 신앙생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기초, 터를 하나님이 닦아놨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그 사실을 알기만 하면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그 어떤 게 우리를 삶에서 흔들어도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진 설계를 위해서 뿌리 깊이 그렇게 뿌리를 내려놓고 그렇게 터전을 닦아서 세운 그 건물은 지진에 흔들리지 않듯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지식에 넘쳐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그 사랑 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나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돈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건강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이런저런 세상의 많은 일들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아라, 그것을 알아라, 그것을 알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견고한 기초 위에 굳게 선 성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깨달아라 하는 거예요. 그 알아라라는 말, 알다 이 말은 성경에서 여러 단어들이 쓰이고 있지만은요, 콕 집어가지고 지금 알다 이 말은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알아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인해서 깊이 뿌리가 되어 있고 그 단단한 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그게 아니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저 나 혼자 예수 믿고 저 어디 불 속에 들어가서 나 혼자 외톨이처럼 신앙생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려면 교회에서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뿌리가 되고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는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이냐? 응? 어떤 사랑이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 너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유대인을 위한 것만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모든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기꺼이 예수님은 그렇게 죽어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은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바로 그런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허물었다고 그러잖아요. 종과 주인의 장벽을 허물었다고 그러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장벽을 허물었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다 담으려고. 역사 속에서, 세상 속에서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누구에게까지나 다 미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길이. 그 길이가 어떠하냐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하셨냐는 거예요. 언제부터 준비하셨다고요? 창세기 강해할 때 설명드렸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 이하에서 뱀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뒤로 그들이 죽어버렸잖아요. 그 죽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뱀의 머리를 부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부시고 아담과 하와를 구원해 내시는 그 예언을 말씀하시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지금껏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때부터 일해 오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우리들이 육신의 호흡이 끝나는, 그래서 우리의 입이 닫혀서 열리지 않는 그 순간까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껏 하나님이 일해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 길이를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길이를. 수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오셔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이 순간까지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일해 오신 거란 말이에요. 언제로부터? 창세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것이 장난이 아니라는 말이죠. 어쩌다 된 게 아니고 우연히 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긴 역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일하심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진짜 믿어져야 돼요. 이게 우리가 어쩌다 여기 앉아가지고 누구 따라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내가 예수 믿었네, 이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해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일해 오신. 그 길이가 어떠함을 알으란 말이에요. 길이가 수많은 역사 속에서 지금 있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예요? 깊이. 그 깊이가 어떠한지를 알아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하신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라고요? 깊이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 깊이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언젠가 이게 확 와닿은 적이 있어요. 이 사실이. 예전에 저희 집에 개를 한 마리 키웠어요. 근데 이 개가 자꾸 아픈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이 개를 병원에도 몇 번 데려가고 이제 막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병우가, 너 저 개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네가 저 개가 될 수 있겠냐? 이런 물음이 불현듯 제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개가 죽어갈 때 그 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개가 된다 그러면 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응? 못해요. 정말 슬프고 개가 죽는 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개가 죽는 것 때문에 정말 내 마음이 아프고 슬프지만 내가 개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다니까요. 내 모습으로 오셨다니까요. 내가 이 하나님과 분리돼가지고 영원한 저주로 내 인생이 영원한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깊이가 얼마냐는 거예요. 측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무지 우리의 머리로 측량이 됩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깊은 곳으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또 하나가 뭡니까? 너비와 길이와 높이. 그 높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의 높이가 어느 정도라고요?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높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갑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신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그 높이로 우리를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린 인생, 이 푸시키 코스,
육신의 것에 붙들려 살아서 육신의 것만 붙들고 이것에 매몰려 가지고 이것을 얻으려고 늘 그렇게 살던 인생이 영생 인생으로 바뀌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갔잖아요. 신의 영역에 들어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그 품 안에 안겼다니까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걸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죄와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우리가 이제 신의 영역에 그리스도의 품,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져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높이, 그 높이를 올라갈 수 있도록.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게.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털을 닦아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러면 세상에 어떤 것이 나를 흔들어도 지진이 흔들어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듯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 놀라운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길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만 하면 그걸 알기만 하면 내가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인들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 줄 아냐?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 육신으로 사는 이 육신의 삶이 잘 되고 육신의 삶이 형통해지고 육신의 삶이 뭔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을 앙망하는 생활. 그래서 이제 그 육신에 있는 이 인생 동안에 우리는 푸시키코스, 사르키코스가 아니고 푸뉴마티코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사는 것이라고 하고 그렇게 살게 되기를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알면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된다. 그 사랑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요. 그 사랑을 할 때.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그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낸 것인지를 알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랑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으로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이 그것의 힘을 알면 거기에 사람들은 끌려다니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사람들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돈의 힘 아닙니까? 돈의 힘.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저것이 돈 무서운 줄 모른다고. 돈 무서운 줄 모른대요. 돈 함부로 쓰고 돈 귀중하게 안 여기면은요, 네가 돈 무서운 줄을 모르는구나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진짜 돈이 그의 인생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깨달아 알면 돈에 붙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왜 돈에 붙들리는 사람이 돼요? 이 땅에서? 돈이 있어야 내가 바라고 돈이 있어야 내가 원하고 하는 것을 하니까 말이죠. 돈 없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진짜 남한테 일원 한 푼이라도 빌리기 힘든 게 돈의 세계 아닙니까? 그 돈의 그 힘, 돈의 그 영향력, 돈의 그 능력을 알면 사람이 돈에 꽂히는 거예요. 돈에 붙들려 가지고. 그래서 돈 때문에 자기 인생을 다 거기다 던지고 사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면 하나님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돈의 힘을 알면 돈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듯이
하나님으로 충만해. 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길이와 높이와 너비와 그 넓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언제나 서나 하나님 생각인가. 누구나 일어서나 하나님 생각. 그러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게 그거예요. 늘 돈에 꽂혀서 돈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꽂혀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으로 변환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뭘 봐도 저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저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된 것이구나. 그렇게 변환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능한다고요? 측량할 수 없는 너비와 높이와 길이와 그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충만해 있어요? 여러분 무엇에 지금 통치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이 뭐예요? 남은 인생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랑을 알면 나를 위해서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시간과 공간과 역사 속에서 그렇게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이 됩니다. 그러면 그 어떤 것이 우리를 흔들어도, 그 어떤 세상 풍파가 우리를 흔들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생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남은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